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지 마시고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전쟁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네, 우리가 금요일 다루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살필 것인지에 다루고, 새벽 기도에 나누는 말씀은 한 절 한 절 찾아가며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귀중한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아마겟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오늘 아마겟돈 전쟁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 세 단계에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마겟돈 전쟁으로 우리 영적인 기도하는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따라 읽겠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발발한다. 한 번 더요. 아마겟돈 전쟁이 발발한다. 드디어 여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습니다. 오늘 12절에 본 것처럼 또 여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니, 여러분, 유브라데라는 것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이야기합니다. 이 유브라데 강은요, 이 당시에 로마와 또 파르티아 제국이라는 그 변방에 오랑캐와 같은 제국이 있었는데, 이 두 제국을 나누는 경계선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옆에 보시면 소개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걸 소개세느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소개천을 경계로 해서 예전에는 이쪽이 마산이고 저쪽이 창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창원시로 통합돼서 이쪽은 마산 회원구, 저쪽은 의창구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경계선 하나가 강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유프라테 강은요 엄청 큰 강이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에 벽을 세우거나 성벽을 세우지 않아도 틀림없는 경계선이 되어서 파리테아 제국이 아무리 로마 제국을 넘보려고 해도 이 유브라테스 강 때문에 넘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제 전의 천사인 여섯 번째 천사가 그 진노의 대접을 이 유프라테 강, 큰 유프라테 강에 쏟으니까요, 강물이 말라버리기 시작합니다. 12절에 보니까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강이 가뭄에 의해서, 또 강이 어떤 이유로 모르지만 그 제재에 의해서, 이 대접 심판에 의해서 말라버리니까 이제 강이 땅이 되어서 밟고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카르티아 제국과 많은 동방에 있는 제국이 로마라는 큰 짐승의 나라를 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겁니다. 여러분, 이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르티아, 또 그 외에 동방에 있는 많은 왕들을 설명합니다. 그들이 어디로 몰려올까요? 오늘 마지막 16절에 보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제 새 영이요,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마지막 전투를 하기 위해서
동방에 있는 사람들을 모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마겟돈이라는 영화도 나왔고 아마겟돈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 아마겟돈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어로 해석하면요 하르마겟돈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하르마겟돈을 헬라어로 넘어오면서 아마겟돈이라고 읽은 겁니다. 이 하르마겟돈은요 하르와 무깃도라는 것의 합성어인데요. 하르는 산이란 뜻입니다. 무깃도라는 것은 여러분 지명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르마겟돈 하면 무깃도의 산, 산에 있는 무깃도라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셀라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의 셀라 평지에 이 여러분 무깃도라는 것이 가로 30km, 세속 20km나 되는 아주 넓은 평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얕은 산으로 이루어졌고 사막으로 이루어졌는데 특별히 이 무깃도는요 평야이기 때문에 산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깃도는 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하르마겟돈이란 뜻은요 높은 고원에 있는 산 또는요 산이 있는 무깃도라는 뜻으로 표현되며 이 무깃도에서는 많은 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은 성경에서 간단하게 구약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데 사사기에서 드보라와 바락의 전쟁이 무깃도에서 일어났고요. 요시야 왕이 전사했던 곳도 바로 무깃도고 실제 세계사에서는요 1917년 영국이 터키 군대를 패배시킨 곳도 바로 이 무깃도입니다. 이 무깃도는 남쪽에 있는 세력들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북벌하기 위한 그 전쟁의 사람들과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유브라테 티그리스강 유프라테 각성을 중심으로 한 아시리아, 바벨론 또 심지어는요 페르시아 많은 왕들이 이 남하하기 위해서 남벌 정책을 필 때 꼭 건너가야 될 평지가 무깃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처럼 무깃도는요 여러분 모든 남벌과 북벌의 중심지요 꼭 차지해야 될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무깃도에서 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이 전쟁은요 매복전이기보다는 대면전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깃도 하면은 사람들이 무게를 흘러 설 정도로 전쟁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바로 이 무깃도 하르마겟돈이라는 아마겟돈 전쟁은요 지금 동방에서 올라온 왕들과 이 땅을 지켜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전쟁을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 전쟁을 세속주의자들 또 세대주의자들은요 실제로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누굽니까? 여러분 해계도들 간에 큰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세대주의자들의 역사적 해석이 있는데 그건 올바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아마 영적 전쟁을 말할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영적 전쟁이 하르마겟돈이라는 하나님의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제 새 영, 귀신의 영들이 동방에서 몰고 온 최후의 왕들 간에 큰 싸움이 한번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전쟁을 한번 겪으셔야 됩니다. 영적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틀림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지막 3차 대전은 아마 종교 전쟁일 것이다. 생각지도 못한 때에 종교로부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이것도 세대주의적 해석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에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영적인 전쟁일 것이고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 번을 따라 읽겠습니다. 적그리스도 세력이 마지막 발악을 한다. 한 번 더요. 적그리스도 세력이 마지막 발악을 한다. 여러분,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동방에서 몰고 오는 모든 모습을 다시 사도 요한이 자세히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13절을 읽으면요 계속 요한계시록에 반복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또 내가 보니, 또 내가 들으니, 내가 확인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왜 또 내가 보니 여기 내가는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신천 B가 얘기하는 것처럼 사도 요한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환상을 본 거고 이제 우리가 모시는 새 요한, 새 아담 되시는 여러분 이만 B께서 지금 모든 요한계시록을 먹었기 때문에 이만 B께서 보는 것이 더 정확한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환상을 받고 우리 이만 B께서는 실체를 보았다. 이만 B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된 이름을 하면 고소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만 B라고 하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건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요 모를 때는 물어보고 또 정확하게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뜻이 무엇이냐? 내가 보니 내가 봤다는 거예요. 누가요? 누가? 하나님의 사도 요한이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 그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환상만 본 것이 아니라 실체도 봤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표현이 내가 보니, 내가 들으니, 내가 설명을 들으니 뒤에 가시면 우리 새벽기도 때 나누는 것처럼 17장에 또 요한이요 여러분 천사에게 의해서 설명 듣는 것도 보입니다. 이것도 환상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환상과 실상으로 나누어진다. 이건 헛소리입니다. 그런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 다른 성경도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여기 사도 요한이 딱 보니까요. 이 아마겟돈 전쟁에 일으킨 장본인들이 있습니다. 13절에 중반절 B에 보니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지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레위기서에 보면 거룩한 짐승과 거룩하지 못한 짐승을 나누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지 못할 짐승, 또 손에 닿아야 될 짐승과 그렇지 못할 짐승, 여러 가지 거룩에 대해 나올 때 개구리는요 파충류에 속해서 거룩하지 못한 짐승 중에 하나요. 사막의 개구리는요 아주 더러운 것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의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개구리가 너무 더러워서 이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 신을 섬겼습니다. 제발 개구리가 나타나지 않도록. 그런데 이 개구리에 대해서 지금 더러운 세 가지 영을 표현하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 12, 13장 살펴보았죠. 12장에선 용이 등장합니다. 붉은 용. 이 용은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옛 뱀이라고도 하는 그 사탄의 실체입니다. 또 사탄이 부리는 두 짐승이 13장에 등장하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짐승은 큰 제국 로마라고 얘기했고요. 또 땅에서부터 나온 짐승, 그 짐승은 이 황제를 숭배하는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 거짓의 아버지와 거짓의 사단 마귀가 부리는 모든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악한 영들이 총동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실체는 뭘까요? 14절에 보니까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여러분 그들은 귀신입니다. 귀신. 마지막 때가 되면 서양 귀신, 동양 귀신 다 합쳐질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귀신과 과학이 합쳐지고 귀신이 과학을 증명하고 과학이 귀신을 증명해 가면서요 많은 이적들이 일어날 겁니다. 14절 중반절에 보십시오.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들이 될 수만 있으면 홀리고 이적을 행해서 미혹시켜서 큰 지도자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왕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욕심과 많은 정치적 판단력과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요. 때로는 이적을 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를 미혹하기도 해서요. 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을 모으는 것, 많은 힘을 모으는 것, 많은 권력을 모으는 것이 그들에겐 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일어날 여러분 무깃도 산에서 일어날 큰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그리스도를 여러분 비방하는 적그리스도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뭘까요? 안티크리스토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안티라는 것은 여러분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뭐 안티 김유선, 김유선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티라는 건 그렇게만 쓰이지 않아요. 헬라어 안티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반대하다, 영어로 어게니스트라고 씁니다. 무엇을 내가 반대하다, 싫어하다 이런 뜻이에요. 또 하나는요 여러분 대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것을 세우지 않고 다른 것을 세우는 걸 안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돈을 세우거나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명예와 권력을 세우면 그것은 안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안티 크리스토스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적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보다 돈이 먼저고 명예가 먼저고 권력이 먼저라면 그건 안티 크리스토스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나를 세우거나 하나님을 세우지 않고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세우세요. 마지막 귀신의 영들이 사단의 입과 또 큰 권력의 입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적을 행하거나 또는요 그들을 미혹시켜서 큰 전쟁을 준비할 때 미혹하는 방법은요 예수를 부인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하나는요 예수를 부인하지는 않는데 예수의 자리에 다른 걸 세운다는 뜻입니다. 요즘 신천 B 아시죠? 여러분 예수 안 부인합니다. 예수 장막 교회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들도 예수를 믿어요. 그럼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요, 못 받죠. 왜냐하면 예수의 자리에 점점 누가 올라가요? 이만 B가 올라가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 중에서도요 다 구원 못 받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 중에서 일부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다른 것을 세우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다른 것을 세운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발악을 하며 모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기적을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내 병이 나아가서 이것이 참 진실이다 그렇지 않아요. 귀신도 행하고 귀신도 기적을 해요.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요. 여러분 이 무당도 방언을 한답니다. 무당도 방언 무당이 있대요. 그래서 아기 동자가 있고 무슨 동자가 있는데 여러분 무당도 방언하는 무당이 있대요. 그래서 막 방언으로 얘기하고 그걸 해석해가지고 신을 내려준대요. 그 참 무당 방언은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스님 방언은 들어봤는데 여러분 이 방언을 한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뜻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 가지고는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없고 미혹하고 움직일 때 사용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는 이적이나 기적이나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선동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서야 합니다. 이런 아마겟돈 전쟁에서 전쟁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은 복을 받게 돼 있고 하나님의 성도들은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환난의 때에 참된 복을 얻을까요? 따라 읽겠습니다. 전쟁 중에도 복이 있는 자가 있다. 한 번 더요. 전쟁 중에도 복이 있는 자가 있다. 여러분 이 전쟁 중에도요 복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15절 잘 읽어보십시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어떻게 이른다고요? 도둑같이 오리니.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마겟돈 전쟁도 도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전쟁이기 때문에 야 이거 일어나겠다 느낌은 있지만 언제 몇 시 몇 분에 일어난다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전쟁도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그때 주님께서 도둑같이 이른다는 겁니다. 우리 잘 많이 설교를 들으셨죠? 여러분 도둑같이 임한다는 게 뭐예요? 도둑이 몇 시 몇 분에 내가 갈게 하고 예배하고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둑은요 아무 때 없이 우리가 가장 힘들 때에 여러분 우리를 치러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둑같이 올 때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까요? 하나님의 성도들 복된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11절 B를 보니까요.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깨어서 자기의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옷이라는 것은요, 우리 흰옷, 예봇 하면서요, 성도의 올바른 행실이라고도 표현하고 신앙의 족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요, 누구든지, 여기 누구든지는 모두 다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누구든지 자지 않고 도둑이 임하는 때를 깨어서 기다리며 또 자기의 삶과 믿음의 행적을 벌거벗지 아니하고 있고 있으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부끄러움을 보이는 게 뭘까요? 벌거벗고 있는 알몸을 보여주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다. 그래 놓고요, 세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에 왕들을 모으더라 라고 끝나요. 앞뒤가 아마겟돈 전쟁을 얘기하면서 그 전쟁 안에 누가 주체가 될 것인가,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맞이할 것인가,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맞이하라고요?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것이 무엇이 깨어있는 걸까요? 늘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도둑같이 오실 것이요, 또 아마겟돈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느낌은 있지만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에 주인공은요,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 깨어 기도하고 있으면 정말 주님이 오실 때에 마침 우리가 기도하다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고, 여러분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여서 신랑을 맞이한 것처럼 우리는 은혜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 밤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요,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어서는 안 됩니다. 참 가슴 아픈 건요, 이번에도 이 목회자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요, 일부 분들이 또 여전히 금요기도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전에 얘기했었죠. 금요기도회 안 하시는 분들이 안 하면 될 건데 하는 교회를 비방하는 걸 보면서 참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요즘 금요기도회 하는 교회가 어딨나, 금요기도회 뭐 그것까지 해야 되는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데 자기는 금요기도회 같은 거 안 한다, 뭐 시작부터 안 했다. 참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 선배들이 내려놓은 좋은 전통을 지금 하나하나 다 무너뜨려 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후 예배도 사실은 저녁 예배 드렸어요. 우리 주일날. 그러니까 저 같은, 제가 청년부 때는요, 오전 예배 드리고 나서 저녁 예배까지 시간이 많아가지고 청년부 모임하고 2부 예배하고 뭐 나가서 사 먹으면 안 되니까 미리 사다가 밥도 해 먹고, 그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여러분 자기 숙소 기숙사로 들어가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서울서부터 야 이거 일찍 저녁에 있는 삶을 주자 그래서 5시로 예배를 땡기더니 4시로 땡기더니 3시로 땡기고, 뭐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식사를 못하니까. 여러분 쭉 땡기고 나서 성도들이 아마 어디 여행 갈 때 빨리 예배 드리고 가면 된다. 그런데 기독교 윤리학자 우리 교수님이 통계를 내보니까요, 저녁 예배 드렸을 때의 성도들과 오후 예배 드렸을 때의 성도들의 차이점이 엄청나게 많이 나더래요. 왜냐하면 저녁 예배 드리면 아예 주일날 딴 데를 안 간대요. 그래갖고 저녁 예배를 준비하는데 오후 예배를 드리니까 성도들이 다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때 어디 가야지, 만나야지, 모임해야지 그러면서 다 가더래요. 근데 그게 습관이 되니까 오후 예배를 아예 안 드리고 가더래요. 그 윤리학 통계를 보니까 저녁 예배와 오후 예배의 차이점이 한 45%인가 차이가 나더래요. 그래서 윤리학 교수님께서 이거는 우리의 편한 대로 바꿔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마찬가지예요.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물론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쉬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배들이 내려놓은 금요 철야 기도회예요. 원래 철야 기도회. 저희 할머니 권사님도 밤에 오시면요, 밤 12시, 1시까지 기도하고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금요 철야 기도회인데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최소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 있을까요? 금요일밖에 없습니다.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여러분 이렇게 막 부르짖어서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집에서 기도하면 쫓겨나요. 우리 집은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파트에서 혼자 한번 부르짖어 기도해 보세요.
그럼 저 밑에 무당 왔다고 막 난리 칠 거예요. 집에서는 못해요. 교회 와서 해야 되는데 요즘 낮에 교회 오십니까? 또 밤에 오셔갖고 막 부르짖고 혼자 시끄럽게 기도하고 가십니까? 안 그렇죠? 우리 다 조용조용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부르짖으며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건 금요 기도회밖에 없어요. 일주일 내내. 근데 이거마저 교회가 하지 않는다면 정말 하나님의 교회는 앞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일이 거의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새벽에 그렇게 부르짖는지는. 그러면서 가슴이 좀 아팠어요. 마지막 때가 되는데도 하나님의 목회자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관심이 없는 이 시대에, 물론 그분들이 틀린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생각과 더 열심히 제가 따라갈 수 없는 일들을 할 거예요. 우리가 불 꺼놓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불 꺼놓고 기도하는 이유는요, 세수하지 말고 오라고요. 그냥 추리닝 입고 오셔도 돼요. 바로 집에 가서 주무시면 되니까 성경책 안 들고 오셔도 돼요. 다른 교회 성도들 오셔도 돼요. 이 주변에 정말 기도하고 싶은 분들,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부르짖을 데가 없는 분들 오셔서 하라고, 그렇게 우리 교회만이라도 하자고 하면서 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 오실 텐데 우리 뭐 하고 있을까요? 아니, 어쩌면 오늘 저녁이 마지막 때가 될 수도 있는데 주님 오시면 우리는 뭐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전쟁이 발발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 떨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며 부르짖어 깨어 기도하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깨어 기도함으로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